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새 학기를 앞에 두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유학 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새 학기를 들어서 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이 새해가 되어지면 2월 달에 우리가 5월 달 어린이날만이 아니라 2월 달에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매년 그렇게 교회에서 교회의 비전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정말 우리나라의 어두운 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역사의 생명탑을 놓아가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되어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가진 분들이 칼을 가졌는데 칼이 칼등에 있어요. 칼날이 칼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방자하니까 되는 일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칼등을 바로잡고 그래서 겸허의 겸손히 권력의 사명, 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칼이 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권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만 칼날이 칼등에 있다 보니까 잘못 휘둘러서 온 세상에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의회 권력, 정부 권력 그걸 잡은 사람들이 칼날을 잘못 휘둘러서 나라가 지금 이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잘못 잡은 칼날이 국민을 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한 것임을 알고 겸허의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국민이 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와 겸손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새 역사의 생명탑이 놓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나라의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생명탑이 쌓여지며 삼덕의 제단에 우리의 삶에 어두움의 권세는 물러가고 생명의 탑이 쌓아지는 그런 새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임하셔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꿈에 붙잡힌 사람.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요셉이죠. 요셉. 자, 여러분 우리들도 또 우리 삼덕교회 다음 세대들도 꿈에 붙잡히는 청소년들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꿈에 붙잡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를 움직였던 가장 유명한 연설 중 하나는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미국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 연설입니다. 그 연설 마지막 부분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반복됩니다. 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한 나에게는 꿈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찌 보면 자신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꿈화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신의 꿈으로 받아서 마치 영상으로 보여주듯이 펼쳐 보이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연설을 한 것입니다. 이 연설에 나타난 그의 꿈이 많은 사람에게 전염되었고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현재 미국의 위기는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국 우선주의, 정말 국가 이기주의에 붙잡힌 그런 꿈이 아닌 욕망에 붙잡힌 나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계속 이어가고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고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문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목양실에서 앤디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앤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 가졌던 하나님의 꿈. 자,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루터 킹 목사님이 품었던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교회를 붙잡고 있는지,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에서 특이한 점은 그렇게 유명한 요셉인데 하나님이 한 번도 직접 요셉에게 나타나서 계시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또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구름같이 들어와서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는데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는 소년의 때에도 낯선 타지에서 노예로 살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계시가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기록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마다 기록으로 남겨진 것을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는 계시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지지 않다라는 것이 특이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삶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지만 그가 꿈을 꾸었어요. 꿈의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꿈을 안 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꿈을 꾸죠. 요셉도 우리가 꾸었던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던 그 어떤 조상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
자,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고 성결하고 은혜로운 성품으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을 꼽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요셉의 당시 환경이 그렇게 정직, 성실, 성결, 은혜로운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으로 자랄 수 있는 가정 환경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었지요.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복 형제들이 11명이나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그야말로 아사리판의 집에서 자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야말로 요셉을 보면 환경이나 가정 배경이 한 사람의 성품 형성에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자, 여러분,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아버지의 성품이나 아사리판 같은 가정 환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집중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야곱이 들에서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자, 요셉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통로는 꿈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요셉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신비로운 꿈을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았지만 요셉을 무너뜨리는 많은 가정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상황 환경 그 어떤 좌절과 절망의 환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감히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무너질 수 있는 많은 환경이 있었지만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요셉이 17세의 꾼 꿈으로 오늘 본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꿈은 자신이 만드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꿈을 무의식의 표출 혹은 과거의 기억의 잔재 등으로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계시, 자연 계시,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셔요. 문제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보여, 나에게 안 보이느냐, 안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다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는 내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불어오는 바람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의 떠오르는 태양의 따스한 햇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붙잡았다. 어느 날 요셉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꿈이 그의 인생을 붙잡았고 그 꿈이 너무 강렬하고 생생해서
깨어 있는 와중에도 그의 삶이, 그 꿈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받고 계시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특별 계시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의 맥, 구속사, 핵, 십자가, 부활, 여러분 너무도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놓지 않고 붙들었던 꿈, 내가 죽으면 나의 시신을 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가고자 했던 꿈의 나라,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시온성.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끝까지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적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말씀을 안 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산으로 들러 헤매고 다니지 말고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을 해요. 어떤 데는 큐티를 계속해도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감동해 주세요. 단상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잠을 자면서 미리 주셔요. 임박해 주시기도 하고 미리 주시기도 하고 말씀 앞에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시기도 하고. 자, 여러분, 말씀드렸거니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꿈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 너는 복이 될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졌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7년 대환란, 7년 대풍년, 이런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먹고 사는 생명을 얻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계시의 시대보다 요셉처럼 말씀을 믿을 때, 이런 현상에 나타난 여러 현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것이로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상황과 환경이 확 이렇게 마치 카메라에 있었던 사진이 인화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상황과 환경으로 쫙 이렇게 복사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그의 꿈으로 그 꿈이 그의 삶 속에서 인화되어져서 쫙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자신의 삶을 붙잡는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 살지만 어떤 사람은 헛된 꿈에 이끌려 무너진 삶을 삽니다. 여러분 상황에 의해서 좌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시련이나 유혹에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오히려 그 시련을 먹으면서 자라고 어떤 유혹이 와도 뛰어넘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17살 나이에 꾼 꿈은 두 개의 꿈이었죠. 두 개의 꿈이 같은 내용을 다르게 반복하고 있는데 첫 번째 꿈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일어나서 똑바로 서 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의미하는 볕단과 해와 달,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은 너무도 그야말로 명확해서 해석이 필요한 꿈이었어요. 그렇죠. 그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죠.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 자기에게 절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꿈입니다. 자, 여러분 이 꿈은 동생들이 부모님까지 자기에게 굴복하는 꿈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머리를 숙인다 할 때 여러분 강압적으로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면 머리만 숙일 뿐이지 마음은 숙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숙이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과 어머니 아버지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만 그것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요셉의 꿈의 성취는 요셉의 꿈, 요셉의 인격, 예수님의 비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마음을 조아리는 것이죠. 마음을 조아리는 것이죠. 이것이로구나. 네가 붙잡았던 꿈이 이것이로구나. 너는 하나님의 꿈에 붙들렸던 사람이로구나. 그 꿈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마음을 조아리는 것이다. 마음을 조아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는 오늘 본 말씀에 쭉 나오죠. 야곱의 편애입니다. 야곱의 편애. 자, 여러분 편애는 잘못된 사랑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요소지요. 요셉은 아버지가 늙어마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어. 레와 라헬 중에서 라헬을 더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전체 가문에서 11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에게는 첫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장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다른 자식에게 입히지 않은 채색옷. 요새는 뭐 너무도 알록달록 염색 기술이 발달했지만 옛날 그 시절에는 염색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족이나 왕족이나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이죠. 편애입니다. 편애.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 에서도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를 받았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는 편에 그야말로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죄, 세대를 이어넘는 죄.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물려주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런데 요셉을 보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물려받지 말아야 할 잘못된 것을 요셉은 물려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 편애를 받아서 오만하고 방자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너희 형들이 저 세겜에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들이 자리나 또 보고 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요셉이 세겜 땅에 가보니까 형제들이 없어요. 그 멀리까지 아버지의 신부로 뭐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곳에 가서 형제들이 없을 때 자기 할 일을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막 찾고 그리고 도단까지 가서 결국은 형제들을 찾죠. 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셉은 이렇게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잘못된 죄악의 사슬을 이어받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오는 언약의 말씀에 붙잡히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어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붙잡히느냐? 무엇에 붙잡히느냐? 프로이드나 꿈 이용과 같은 그런 어떤 과거 어릴 적부터 있었던 그런 상처나 꿈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붙들리는 사람. 자, 여러분, 오늘 이게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좀 넘어가서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님이 다 이루지 못한 한, 세속적인 한인가? 아니면 부모님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꿈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리는 사람인가? 자,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타락한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릴 때 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물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이 주인된 세상을 꿈꾸다가 더 퇴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여기 윌리엄과 앤디도 지금 새로 학교에 입학하면서 꿈을 꾸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영이 또 지우 또 성윤이 그리고 아윤이 그리고 호주로 간 서연이 캐나다로 가고자 하는 우리 다솜이 모두가 다 꿈이 있죠. 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꿈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요셉이 하나님의 꿈에 붙잡힐 때 그 가족이 살고 천하만국이 사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홍성현 군과 옛꿈 어린이들, 주일학교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꿈에 붙잡혀서 천하 만국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꿈 어린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윤이 아윤이가 옛꿈 어린이 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에 붙잡히도록 우리의 한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놀라운 꿈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